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연이가 14살이라며요? 예원이가 14살? 거기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아연이 아미도 잘 적어 놓으세요. 가운데 하나님을 적고요, 제일 위에 꼭지점에다가 성부 하나님을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이제 눈치껏 맞춰야 돼요. 그럼 왼쪽, 오른쪽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오른쪽은 성령 하나님. 그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신혼베들교회는 창립 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신학과 그 사상과 그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이단 사상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이 잘못되면 교회로 존립 가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님을 딱 적어 놓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꼭 가르쳐 주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잘 모를 때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또 정삼각형을 한번 딱 그려 놓으실래요? 그리고 잘 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운데다가는 뭘 적어 놓냐면 신혼 베델 교회를 적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한자로 나를 적습니다. 신혼 베델교회 안에 있는 나를 딱 적으라고요. 그리고 꼭지점 3개 나오겠죠. 정삼각형이니까 꼭지점 제일 위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살펴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에벤네셀 하나님. 왼쪽 뭘 적어놓으면 좋겠습니까? 눈치껏. 지금까지 하나님께 도와줬다면 또 지금부터는 누가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왔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지요. 여호와 이레. 내가 어려움 속에 빠질 때에, 내가 궁핍함 속에 있을 때에 나는 해보려고 발버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누구의 도움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쪽이 또 남았네요. 에베네셀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오른쪽 뭘 적어 놓을까요? 마태복음 1장을 적어 놓으면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있습니까? 제일 위에 에베네셀 하나님 때도 마찬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때도 마찬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임마누엘은. 근데 가운데 아까 누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고 내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깔보지 말도록 하세요. 교회를 함부로 폄하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신혼 베델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일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건 놔두고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보시라고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믿음생활 잘한다는 건 쉽지는 않더라고요. 2년 전에 창립 지을 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보니까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제가 그리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딱 그려놓으시라고요. 그러면 제일 위에다 뭘 해놓냐면 가운데다는 발을 정자를 써놓으세요. 발을 정자. 만약에 한문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들은 영어로 써놔버리고요, 영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글로 써도 괜찮습니다. 발을 정자 가운데다가. 눈치껏 맞춰야 제일 위에 뭐가 있었나요?
목사인 제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바른 신학이 있어야 돼요. 바른 신학이. 저 사람이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그런 정통성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주보 왼편에 보면 우리가 적혀 있어요. 우리는 통합교단이라고 하는데요. 바른 신학을 어떤 목사님이든지 간에 그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오래 해도 괜찮습니다. 짧게 하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뭐에 취약하냐면요. 교리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을 잘못하면 설명하는데 오해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왼쪽 뭘까요? 여기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을까? 왜 은혜 받지 못할까? 뭐에 문제가 있어요?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에.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말기찬으로 하도록 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시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뭘로 증명이 되냐면요. 창세기 22장 말씀으로 증명이 돼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자녀인 이삭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항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길을 생각하라고요. 그럼 이삭은 순종을 생각하라고요. 신앙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난답니다. 순종으로. 근데 우리는 금방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순종하는구나, 순종하지 않는가를 금방 안다고요. 목사님, 제자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금방 안다고요. 이제 오른쪽 남았습니다. 뭔가요? 바른 생활을 꼭 하시라고요. 이걸 한자로 얘기하면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쉬운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신학하는 공부도 쉬운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바른 생활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 가운데 보니까 전쟁터거든요. 전쟁터예요. 지금 날마다 말씀과 함께 제가 저녁에 늦게 올립니다. 잘 보고 따라오신가요? 1등부터 16등까지 등수가 아니고요. 1번부터 16번까지 제가 카피가 돼요. 저한테는. 한순간도 놓쳐버리지 마시고요. 오후 예배라든가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오늘 그 말씀을 꼭 받아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늦게 말씀을 먼저 읽는 사람이 있고요. 새벽에 일찍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고요. 시작 전에 말씀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에요. 밴드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대로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때로는 3번 읽고 아침에 읽고 점심 때 읽고 저녁에 읽고 때로는 출근할 때 읽고 퇴근할 때 읽고요. 때로는 차 안에서 읽기도 하고요.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잘못되어 버리면 거기서는 문제가 자본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사람의 감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은퇴한다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메모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강대식까지 제가 메모를 해서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정적으로 해버리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었는데 사람의 감정을 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감정을 하며 이 사람 다치고 저 사람 마음에 상처받고 이 사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갈게 다 찢어진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 정상밖에 잘 적어놨나요? 제일 가운데 보였나요? 하나님을 적어놨고 그 다음에 신혼배백교와 나를 적어놨고 또 하나는 발을 정절을 적어놨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가운데 딱 집어넣으시라고. 제목 살아있는 교회. 사람으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사람. 집으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가정. 교회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바꾸면요 반대가 있지요. 죽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믿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요. 죽은 가정도 있고, 죽은 사회도 있고, 죽은 교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 이 시간에 한번 잘 나를 살펴보고요. 과연 내가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가 잘 보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 제목으로 대답하면 돼. 나는 어떤 사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병들거나 잠들거나 졸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근심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살아있다 죽었다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건 다른 것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호흡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호흡을 보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확인할 때 보니까 콧잔등에다 싹 손을 갖다 대더라고요. 그리고 맥을 짚어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젊습니다. 그런데 맥박이 고르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맥이 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처방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육적인 접근 말고요. 이 시간에 양약이라든가 한약으로 접근한 것 아니고 영적으로 진단을 잘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살아있는 사람인가 죽어있는 사람인가 그거 누가 알 수 있어요? 입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입이 불평하면 그 사람이 죽어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하고 뭐 했어요? 생명력을 적으라고요. 생명력. 그런데 정삼각형에다가 가운데 살아있는 게 딱 써놨죠. 제일 위에 뭘 적어놓냐면 다양성을 적어놓더라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 은사를 적어놓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다양성,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도 있고 몸무게가 적은 사람도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급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가진 사람도 갖지 못한 사람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은사라고요. 그런데 하나 또 적어놓은 거 있어요. 평등을 적어놓도록 하죠. 평등. 그 어떤 사람의 은사일지라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회를 이탈하지 말고요. 뭔가 우리가 행군을 한다, 또 뭔가 계획을 한다, 그럴 때 대회를 이탈하지 말라고요. 자기 포지션을 잘 지켜나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총 지파가 몇 개인가요? 12개 지파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은 뭘 하냐면요. 대회를 준비를 합니다. 전투에 나갈 때. 동쪽에 설 사람,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 계획을 하죠. 그럼 계획에 의해서 발표를 합니다. 당신은 포지션이 앞입니다, 뒤입니다, 아닙니다, 바깥입니다. 근데 절대로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마시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포지션을 벗어나면은 뭐 하냐면요,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고 잡담하게 되고 거기서 쓸데없는 것들이 도출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보라고요. 다양성하고 가로 열고 은사를 적어놨고 그 다음에 하나는 평등을 적어놨어요.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교회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차별성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좀 신분이 그때 당시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백정이라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교회 출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백정들도 교회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남녀가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전에 가봤지만 금산교회, 김제, 기억자교회, 남성들이 앉는 곳이 정해져 있고 여성들이 앉는 곳이 정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죠.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남자나 여자나 그런 성별 자체를 이제 파괴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정교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뭐냐면요. 백정교회로 소문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부흥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선교사에서 무어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하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다양성, 그 다음에 은사 잘 적어놓으시고요. 그리고 평등을 잘 적어놓으시고요. 부탁합니다.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본인 스스로가 계속해서 나름대로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몸된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금기상이 있었습니다. 무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묻지 말래요. 장사하는 것 같지 않나요? 물건을 팔 때 뭐라 하던가요? 하나님의 물건을 들고 나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래요. 왜냐하면 믿을 만한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차별성이 심하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10가지의 사상을 얘기했는데 신분 자체를 묻지 말래요. 양반인가 노예인가 그 자체를 논하지 말래요. 그리고 직업을 묻지 말아라, 계급을 묻지 말아라, 상파를 묻지 말아라, 학업을 묻지 말아라, 재산을 그리고 고향을 묻지 말아라, 나이를 묻지 말아라, 소득을 묻지 말아라, 과거를 묻지 말아라. 10가지였는데요. 나중에 한번 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교회 안에 이 10가지를 초창기에 묻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10번째가 뭐라고요? 10번째,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말했는지, 그 전까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지금까지는 뭐냐면 다 과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지금부터는 확인을 꼭 해봐야 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꼭 확인을 해보라고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어느 정도 신앙이 바른 사람인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인가를 잘 점검해 보시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예리해요. 다 보고 있어. 아, 저 사람은 저런 신앙을 가졌구나.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런 생활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왼쪽 편을 잘 보십시다. 다양성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일치를 적어놨더니 일치. 다시 말씀드리면 가로 열고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다르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됨, 일치됨을 적으라고요. 일치. 그러니까 설령 내 생각이 잘 맞지 않더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회의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한 사람은 반대하면 결정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기왕이면 따라와 주라고. 서로 생각이 좀 맞지 않더라도 서로 따라와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양성이라든가 은사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볼 때요. 은사가 다 잘하는 거 어쩝니까? 일치감이 나타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고 힘든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은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뭉쳐놓으면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시험 든 사람에게 뭔가 일을 맡겨놓으면 같이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냉정히 사람 딱 잘라볼 수 없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게 성경은 뭐라는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쩐다는 거예요? 시험 들 가능성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 때 보니까요, 멀리서 아니었어요. 가장 가깝게.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고요,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시험 들고요, 멀리서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이 시험 부탁합니다. 일치감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가운데 아까 뭐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에베네zer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고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바른 생활인 것을 믿습니다. 가운데 뭐가 적혀 있어요?
화를 정자. 쉬운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게 있어요. 돕는 협력자를 나에게 보내주십니다. 이걸 두 자로 얘기하면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 그러니까 중보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에게 중보기도 맡기지 마시라고요. 아무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잘못한 부탁을 받고 나서 그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괜히 여러분 부탁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밴드에다 제가 기도 제목을 남길 적이 있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 가지고 그들은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도 제목을 제가 올릴까 말까 나 혼자만 갖고 있을까 생각하다가도 잘못하면 이거로 까발려버릴까봐 조심스러워서 올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루하루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분분마다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사람은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한 번의 결정이 잘못되면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딘가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여러분의 책에다는 나중에 꼭 그렇게 적어놓고 들어가세요. 사명. 조금 더 길게 기록하면요. 사명자의 길을 딱 적어놓으시라고요. 사명자의 길.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게 있어요. 사명자는 아무나가 사명자가 아니랍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철저하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도록 하세요. 철저하게.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내려놓을 것인가는 스스로의 노트에 잘 적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내 약점을, 내가 가지고 컴플렉스를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가 잘 보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있어요. 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시험 드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넉넉히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했느냐면요. 정사각형 자체를 몇 개를 만들었어요? 3개 만들어 4개 만들었어요? 3개인가요? 4개 아닌가요? 네. 첫 번째 정사각형 뭐였어요? 가운데가 하나님. 기억하실 것. 한 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제일 처음 뭐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 뭔가요? 감사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한답니다. 혹시 우리 교인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기도시키면 교회를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초신자일 때. 그러나 기도가 잘 안 된 사람은 그 한 문장이라도 외우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자체가 성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구원자예요. 구원자.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른쪽 뭐였어요? 성령 하나님은 인도자.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출입 여정을 보살펴 주십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느 집을 방문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고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 다음에 뭐예요?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지 말자고요.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랍니다. 의의 길, 평강의 길이에요. 오늘 또 그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유튜브 온라인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때문에 오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을지라도 또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기다려보자고요.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 밴드에 일주일 전부터 말씀을 올렸더니요. 교회를 전혀 2년 가까이 안 나온 분이 제일 열심히 내고 있어요. 밤늦게도 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를 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밴드들은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내년 이맘때 또 그분이 이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놓지 마시라고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뭐 받지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데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요. 구원받는 귀한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신원 베델교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베네zer 하나님에 따르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학이 나를 살려내고 바른 신앙이 나를 살려내고 바른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 나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삼각형 가운데 오늘 말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가정,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회사. 만약에 죽어져간다 그러면 살려내라고요. 남편이 죽어져간다 그러면 같이 동조하지 말고요. 아내가 살려내줘야 돼요. 아내가 시름시름 아파했다 그러면 남편이 헌신하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요. 그래서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살아내는 거룩한 열매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의 위에 뭐가 있었어요? 다양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평등이 있었고요. 왼쪽 일치 가로 열고 하나를 적어놓은 하나.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사명이라고 했어요. 사명자는 아무나에게 사명자로 얘기할 수 없답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 자체는 반드시 해야 될 건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 어떤 것일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사명자는 내려놔야 감당할 수 있대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을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이삭 하면 생각나는 게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사명자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이 플러스 돼서 나중에 사명자가 되는 것인데 사명자는 내려놓아야 돼요.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앞에 말씀들이 쭉 나와 있지만 그걸 네 자로 얘기하면 내려놓음이에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자체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은 것처럼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걸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순종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만 목사인 저만 사명자가 아니라 아까 제일 위에 뭐였어요? 다양성 속에 은사가 있는 평등이 있는 하나됨이 있는 우리 모든 자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터 자체가 하나의 사명자의 사역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 밖에 나가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 그것이 뭐예요?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헌신이라고요. 오늘 또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년 동안 쭉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펴주셨어요. 그 네 가지 정삼각형으로 살펴주셨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펴나가실 것이고 그리고 신원 베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그렇게 그 신앙의 빛을 힘입어서 더욱더 잘 되어져가는 거룩한 은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